되었네. 주의 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야 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도 세상 군심부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야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야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꿀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2절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꿀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또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비우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비우라 아멘. 찬송 한 곡 더 합니다. 491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흩어진 마음들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주의 주권과 통치하심으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는 잠자리와 참편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아버지 체험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사 이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친히 임재하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성 날 불러주시고 그 뜸에 품어주시니 나 이 시간은 교동문 78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78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이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못 찾아가 안 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금을 막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군을 받을 때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군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군을 받을 때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표하여서 이용희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보다 세상을 앞세우고 사랑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부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웅도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웅도교회 26년도 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값지고 산 구속의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안정된 나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신약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의 은혜, 값을 주고 산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도 뉴스에서 구속 하니까 이 구속이 그 구속인지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감옥에 끌려가서 이렇게 가는 것이 구속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한 단어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니고 오히려 감옥에 갇혔던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것이 구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유케 하는 것이냐, 값을 주고 감옥에서 빼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벌금을 물고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끄집어 내는 것이죠.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구속이라니까 감옥에 갈 거 생각하시면 나 구속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속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죠. 감옥에 가면 사람이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얼굴이 어두워요? 밝아요? 맞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속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저번 주에 들은 분들은 아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와, 자유롭게 한다고. 와, 좋아. 이렇게 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삐뚤삐뚤는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자유한데 무슨 또 자유를 준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가 정치적으로 또는 몸으로는 자유할지 모르겠지만 뭐의 종이 되어 있다? 죄의 종이 있다. 종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감옥에 갇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있고 지식도 많고 종교적으로도 항상 기도하고 예배 빼먹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종로타면 그것은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를 못 다스리면 너희 안에
품어져 나오는 죄를 못 다스리면 그것은 죄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죄의 종이라는 말은 바로 죄의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죠.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가인은 아담의 맏아들입니다. 아시죠?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호와께서 등남하게 하셨다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등남하게 하셨다 하면서 기뻐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와는 뭘 기다렸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 야, 네가 뱀의 머리를 밟을 자인가?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등남하게 하셨다 하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양의 제사는 받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리는 양의 제사는 받으시고, 첫째 가인이 드렸던 이 곡식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때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인도 인정받고 싶죠. 사람이 인정 욕구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인정 안 해주시고 저 동생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면서 결국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이 내 동생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죄를 너는 다스려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가인 동생을 죽이려던 마음을 접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떤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결국 이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냥 사로잡히게 되어서 결국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들에서 처음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도 안 됐어요. 아는데도 이기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전제력이 뛰어나. 석가모니와 같이 돌을 닦고 모든 것을 버리면 죄를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해탈이 안 됩니다. 죽어야만 해탈이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은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인생이라는 펜베어 벨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자동차 공장 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쭉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완성품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성품이 딱 되어지면 검수하는 자가 검수해서 이건 합격, 이건 불합격, 불합격이면 출구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해탈이야. 이 모든 죄에서부터 내가 해방됐어. 죄를 더 이상 몸이 없기 때문에 안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그동안 죄졌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현실은 진퇴양난이에요. 죽으면 심판, 살아있으면 죄 가운데 헤매.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죄의 이 종노릇하면서 죄의 감옥 속에 갇혀서 구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런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필요하지요. 인간은 그 실상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은 해방인데, 해방을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을 위해서는 구속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속이 뭐라고 했어요?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속전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게 구속이에요. 속전을 치르고 구해내는 게 구속입니다. 우리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속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말이 아까 구속했다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말 가정이 가난했어요. 옛날에 전당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장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줬던 값진 시계였어요. 근데 시계를 가지고 있는다고 뭐 배고픈 게 해결됩니까? 야, 이거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좀 가져다가 쌀을 사서 먹어야겠다, 먹고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계를 갖다가 맡겼어요. 아버지 유품입니다. 귀한 거예요. 네, 정말 아끼다가 어쩔 수 없이 맡긴 것입니다. 맡기고 나서 쌀을 사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이 가장의 마음에 이걸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간절히 있죠. 그러니까 살면서 애를 쓰면서 뭐 돈을 벌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결국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했어요. 이걸 가지고서 전당포에 갑니다. 그리고 전당포에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시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뭐 맡겼던 것, 뭐 이런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값을 주고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계는 누구 것입니까? 전당포에 맡겼어도 그 주인은 아직 나예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되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셨다 하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값, 이것을 값주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자가 100마리 양을 기르는데 어느 날 세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한 마리 어디 갔어? 예, 보통 사람 생각할 때, 야, 100마리씩이나 있는데, 혹은 1000마리 있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뭐, 대수야,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목자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그 밤에 나가서 이 양을 찾아 헤맵니다. 이릴 때도 있고, 어떤 험악한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사방을 다니면서 이 목자가 찾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 생명을 내걸고 그 어린 한 양을 찾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주님께서 생명 내걸고 가서 찾아온 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생명 값을 내놓고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나를 구해내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귀중한 존재인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도 말씀해 주시죠. 둘째 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탕자의 얘기는 많이 했죠. 예.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유산을 주세요, 그러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유산을 주는 거지, 살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유산이라는 건 죽었을 때 상속받는 것인데, 너 아버지 죽기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불효막심한 일이죠.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유산을 미리 때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멀리 타국에 가서 아버지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가서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는 참 민망해서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처럼 써달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은 까맣게 아버지를 잊어버렸고, 돌아갈 때는 그냥 자기 배고픈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뜨겁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다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희생,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잃었던 자인 줄 믿습니다.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명확하게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태생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호흡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물건에는 뭘 써나요? 이름을 적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땅에는 땅 문서가 있고 집에는 집 문서가 있고 자동차에는 차량 등록증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 소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웅도에도 가도 여기 옆에 뒷산 있잖아요. 큰 산이 있는데 야 저기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저 산 뭐 사람이 누구 거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 뭐가 있어요? 임자가 다 있더라고. 임자가 그냥 찢어져 있는데 이게 갈리 해가지고 다 임자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다 어디서 사가지고 어떻게 임자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임자가 있습니다. 토지 대장을 때 보면 다 구석구석 임자가 있는 게 있죠.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이름 붙인다고 내 것입니까? 옛말 그 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나왔으니 내 몸은 부모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막 상투를 자르거나 뭐 이런 것도 뭐 목숨 걸고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만 해도 참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깊이 성찰한 그런 좋은 관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진리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100편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가 낳았습니까? 부모가 낳았어요. 부모 것이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누가 낳았습니까? 그 부모가 낳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아담이 있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보기에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관점일 수 있지만 더 좋고 더 진리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안에 우리까지 다 포함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인간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입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기뻐하신다는데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스스로 그릇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나요? 각기 제 길로 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나요? 고생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주신 걸까요? 괜히 이름 없이 이유 없이? 그런 건 아니겠죠. 각기 그릇된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내 삶의 고난과 역경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각기 어디로 갔어요? 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릇된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 걸 가지고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탓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그릇된 길을 갔구나. 하나님, 내가 그릇된 길을 가서 이 어려움이 임하니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경하라고 하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시장에 간다고 잠깐 놀으라고 해서 동생과 함께 놀고 있었대요. 뭐 동생과 놀고 있으니 집 앞에 있으니 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시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 그 6살짜리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할머니 댁에 한 1km 정도 가면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 자주 가니까 거기 갔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할머니 댁에 가봐도 없어요. 이 아이가 밤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그래가지고 막 사방팔방 헤매면서 몇 날 며칠을 막 찾아다니고 경찰서에 또 가보면서 막 그 아이를 찾는데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한 15년 정도 후에 어떤 아이가 자기가 신경하라고 나타났대요. 21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딸인 줄 알고 붙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를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어. 왜냐면 그 아이도 자기 부모가 없는데 누가 자기를 그렇게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그 사람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내 엄마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모가 그것을 알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도 이 아이를 찾으려고 막 헤매고 하면서 찾고 다녔죠. 44년이 지났답니다. 44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미국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됐대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나가지고 재회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 정말 그 딸 아이를 붙들고 눈물로 막 좋아하는데 그 딸은요 또 엄마 품 안에 안겨가지고 그 다 큰 44년이 지났으니까 50세가 넘었을 거 아니겠어요? 50세 정도 됐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한 큰 사람인데 중년인데 그래도 엄마 품에 6살짜리 딸처럼 그렇게 그냥 울면서 함께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처럼 아이를 사랑하고 찾되 끝까지 찾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매여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속받게 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지불하셔야 돼요?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이 있어요. 그건 지옥 형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대로 아무런 주의 은혜 없이 죽는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불합격되어져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속하여 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형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이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지만 이 구원의 이 값은 결코 싼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죠. 십자가의 값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이 뭐 보통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마늘 산다고 해보세요.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10만 원 달라고 하면 한 접에 10만 원 주고 사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100만 원 주고 산다고 하면 사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같은 물건이라고 하는 건 값이 있어서 값어치가 있어서 그 값어치만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나 같은 인생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 난 연약해. 나는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이, 나는 값이 뭐 그냥 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값지게 우리를 보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값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는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나의 값이에요. 나는 뭐 연약하고 뭐 사람들 보기에 비교할 때 뭐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구원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주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뭐 지체 부자 여자도 있고 정신 막연하도 있고 뭐 저 사람은 뭐 그냥 뭐 지능도 뭐 안 되고 이 사람은 막 그냥 인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부족한 게 많다고. 야,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었겠어? 야, 이 뭐 예수님의 값이 얼마나 큰데 저런 사람을 위해서 죽었겠어? 이렇게 말할 만한 우리의 판단이죠, 그거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을 주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사신 존재예요. 나는 값진 존재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값진 존재다. 옆 사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옆 사람한테 나는 값진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값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야, 주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이 컵을 내 돈 주고 샀으면 이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값으로 사셨죠. 나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 것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정말 감사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는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감사가 아니 되면 안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발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서 자발성이 있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교회를 청소한다든가 이럴 때, 옛날에는 그거 많이 했어요. 우리 옛날 거기도 이름표를 적어놓고 며칠 날 누가 청소하고 뭐 하고 막 다 써놨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해야 되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 좀 드리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자발성이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져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넘치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메어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속하길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 안 돼요.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누구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러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러분 힘내시기 원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누가 뭐래도 나는 귀중한 존재야. 할렐루야. 네, 몸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도,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 나는 귀한 존재,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할렐루야. 그것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전에는 내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값이 나의 값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자꾸 오류가 생기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베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가 천금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
긴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았는 우리 마음 변화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부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어 그 크신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니 비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으로 어찌 만족스러운 드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작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다 생각하면 한이 없지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신앙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원망의 소리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진실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라는 믿음의 선조들의 진실함을 따라 자족하는 마음과 풍성한 나눔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삽시다. 배려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네, 저희 담임 목사 부부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창 백인 백석 청력 세미나에 다녀오게 됩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의 풀어짐을 위해서, 웅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공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구속함을 받아 기쁨으로 주를 섬기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웅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